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1장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문 11장은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의 지혜 격언 모음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은 다시 10장에서 15장까지의 전반부와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15장의 특징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내용을 지니며 또한 그에 따라서 그런 대조하는 반의적 병행어법이라는 수사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16장 이후의 후반부의 특징은 솔로몬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동의적 병행어법이라는 수사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이런 병행어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11장은 7절, 16절, 25절, 29절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구절들에서 반의적 병행어법이 나오며 그 주요 내용은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즉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반대로 나오고 그 결과도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또 8절부터 10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악인의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문장이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뭐뭐뭐하다. 그러나 이렇게 뭐뭐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두 반대되는 뜻의 문장이 짝이 되어서 이렇게 격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16장 이하에는 동의적 병행어법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 문장이 나오는 거는 이 반의적 병행어법이고 비슷한 뜻의 문장이 두 개가 연속되는 거는 동의적 병행어법입니다. 즉 16장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과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한다.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왕들이 기뻐하고 왕들이 사랑한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두 가지 문장이 이렇게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또한이라는 또 이렇게 그 접속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또한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을 얻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은을 얻는 것과 같다 하면서 두 가지 문장이 이렇게 병렬되고 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 이렇게 비슷한 말이 같이 연속되어서 주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뭐하다 그리고 또한 뭐뭐뭐하다 그러나가 아니고 접속사로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접속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뜻의 두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의적 병행어법이라고 불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간략히 10장에서 15장과 후속되는 장들의 주요 내용과 수사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제 이런 배경 지식과 함께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전체 3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중 무려 27절에서 반의적 병행어법이 연속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이 주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로운 자와 의인이 동일시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와 악인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지혜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적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강조되는 교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상거래에 있어서의 정직함을 가르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당시 속이는 장사꾼들은 주머니 속에 무게가 다른 추를 가지고 다녔으며 팔 때에는 무거운 저울을, 살 때에는 가벼운 저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신명기 25장 1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아모스 8장 5절에서도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도락령을 사용하라는 교훈은 잠언서의 다른 곳, 즉 16장 11절, 20장 10절, 23절에서 거듭하여 말씀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1년에 몇 번씩 모든 가게의 저울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점검하는 그 행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가 형성될 때 소비자가 계속하여 찾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장사의 성공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래시장에서도 우리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을 점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절, 16절, 28절, 29절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근면하게 일함으로 얻는 재물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자칫 그것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패망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임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여름철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또 충분한 비를 머금을 때 이렇게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내는데 이런 번성함이 우리 경제생활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할 때 타인의 존경을 받게 되고 더욱 부유해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경제의 본령은 무한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돈과 부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를 더 이상 충족시켜줄 수 없는 잉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잉여물을 필요가 더 간절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사회 전체가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질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타인의 필요에 눈 감지 말고 구제를 적극 행함으로 나 자신과 일가족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15절은 보증서는 이를 삼가라 라는 경제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잠언서가 여러 차례 가르치는 것이고 이미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입, 즉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간략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 역시 잠언서에서 여러 번 다뤄집니다. 본장에서는 9절, 11절, 13절, 16절 등의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이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9절입니다. 먼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또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13절 16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입이 저주하며 험담하는 패망의 통로가 아니라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축복하며 평화롭게 하고 건전히 세우는 통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즉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구절,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끝으로 의인과 악인의 길의 귀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유독한 여자는 존형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면의 성품 곧 인자함과 정숙함과 온유함 등의 미덕을 갖추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잠언서의 다른 구절들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악인과 의인의 길의 귀결점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즉 7절 8절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또 18절 21절은 생명과 사망의 귀결을 대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절은 의인의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사입니다. 즉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30절 31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무쪼록 우리들은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재물보다는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분께 인정받고 은총을 덧입으며 상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또 경제생활과 그 언어생활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또 성품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저희들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일하여서 저희들의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이 재물을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을 또 구제하며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저희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이웃을 도우며 또 이 우리들의 또 속한 또 마을과 또 저희들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한 나라까지도 구할 수 있는 정말로 참된 아버지 지혜자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주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 푸른 나뭇잎과 같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조금도 부족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정말로 의인의 또 자손들이 아버지 정말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 다른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의로운 또 성품과 의로운 아버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이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로 생명나무의 또 길로 저희들 인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정말로 의인의 길로 끝까지 또 이렇게 인내함으로 감을 통하여서 주님의